7월 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세운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분석해 보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주로 시도하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외적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구사하는 전략은 내부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한 공격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구사하는 또 다른 전략은 물질의 풍요와 호주권을 통한 게으름과 타락을 부추기는 전략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공격 중에 어떤 공격이 가장 막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심한 박해, 내적인 이단, 너무 편안해서 신앙의 생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어느 거나 쉬운 것은 없지만 뒤로 갈수록 감당하기 힘든 공격입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생명력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해를 잘 이겨도 내부의 이단 사이비를 통한 공격에 흔들리고 물질적 풍요와 박해가 없는 상황을 통한 유혹이 제일 잘 먹혀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은 신앙에 박해도 없고 정신만 차리면 이단의 유혹도 막아낼 수 있지만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탓에 신앙이 되려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전략, 이단 사이비의 내적인 공격에 노출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간 선교하여 세운 교회로서 그 후에 디모데가 담임을 하고 요한 사도가 노년에 목회했던 교회로 정말 대단한 담임 목사를 연거푸 두었던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많았죠. 에베소가 지금은 셀주크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 항구 도시로서 정치와 교통,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방 신전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크기의 4배가 넘는 큰 규모였고 각종 이교와 신비주의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항구 도시라는 특성상 각처로부터 왕래가 워낙 빈번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도 유리하였고 또 교회가 세워진 뒤에 빠른 부흥을 경험했지만 반면에 이단들의 침투에도 노출되기 쉬웠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행위를 강조하는 악한 자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고는 하지만 사도가 아닌 가짜들을 찾아내는 등
한마디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정말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리를 지킨다고 하다가 정작 주님의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성도 간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해지면서 첫사랑은 식었고 오직 서로 정죄하는 모습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머리가 차가운 것은 좋은데 가슴마저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행동, 깊은 생각은 회개를 낳는 것, 회개는 처음 행위를 또 갖게 되는 것, 즉 처음에 뜨겁던 사랑을 되찾는 것으로 이어지는 밀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사명을 거둬가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식을 때, 사명을 망각할 때 촛대를 옮기십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만 끝까지 촛대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봉헌중앙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고 사명 감당함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였던 아름답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랑이 식어진, 또 그래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는,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가슴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촛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촛대로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